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도요, 이제 조금 민감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욕 그 다음에 피곤한 거, 이 두 가지가 어쩌면은 우리 사람이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물적인 감각,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적인 욕구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미 성에 대한 범죄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6장에 보더라도 노아의 때에 성적인 타락을 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창세기에 언급하는 그런 성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한 차원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레위기 제사법에 이어서 이제 개인의 그리고 사회 규범으로서의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서문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전제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너희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뭘 하지 말라? 과거에 너희들이 살던 그 지역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과연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풍속이. 그 다음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땅의 일들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이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리라? 5절에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이 어떠한 곳일까? 어떠한 곳일까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30평형 아파트를 질비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쇼핑센터도 있고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놀이 동산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땅이 아니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독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앞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끊는다 생각하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6월 29일 연합뉴스에서 나온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항들이 뉴스에 나와 있어 잠깐 제가 실어놨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1조 목적에 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2조에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성별이란, 지금 우리는 성별을 뭘로 따지고 있습니까? 남자냐 여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자가 어떤 것이고 여자가 어떤 것이냐, 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학교에서부터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시대를 염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으면 되지 않느냐?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에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피어있는 땅이 아니고 전염병이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이 유행하며 동성애로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을 통하여서 과거의 애굽 땅을, 미래의 가나안 땅의 풍속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21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게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로마 시대에 벌써 로마 시대의 종말론적인 성문화, 게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와 상관없 맞습니다. 저 세대만 해도 이제 상관없는 시대처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시대를 보자.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보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귀한 남성, 여성의 그 역할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동성애, 제3의 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 소수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불법들이 오늘날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레위기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과거에 애국, 미래의 가나안의 풍속을 우리는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런데 이 목적이 인생관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회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리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애굽의 풍속을, 가나안의 풍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뭘 많이 빼놓습니까?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빼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떠나요.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바로 행동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거기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음란에 대한
경계가 바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성윤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근친상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편만한 이 음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하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21번 쓰였습니다. 하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범할 때에 그 표현이 하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 문란을 얼마나 경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성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죄를 범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 성윤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우상 숭배가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이지만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영적 음행까지 우리에게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을 숨기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성적인 음란의 문제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성적인 문란함, 이것을 여러분 이 18장을 읽다 보면 아마 근친상간의 문제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어떤가? 창세기 보면 여러 가지 근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때에 와서 하나님은 뭘 금하고 있는가? 뭘 금하라고 합니까? 근친상간을 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가 배우자를 택할 때 어디에서 배우자를 택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배우자를 택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공동체적으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많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던 남자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 돌려 보내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배우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은 구체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자를 택할 때 어떠한 이 경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가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촌수도 바라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사촌. 또 이보다 더 가까운 촌수끼리 혼인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그것을 금하고 계시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에서 살붙이라는 것이 고륙지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학체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 성윤리를 엄하게 사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결혼의 문제를 언급할 때에 이 성의 문제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의 문제를 좀 더 엄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뭘 하였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인생관을 통하여서, 세계관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잠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이 필요하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성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이 성이죠. 가장 이 사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성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금해야 할 풍습들이 있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8장 21절에 이 몰렉에게 대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그 몰렉에게 주는 인신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제가 작년에 제가 이 그 사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몰렉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바치는가? 살아있는 아이를 몰렉 우상 앞에 있는 그 불덩이 속에 어린아이를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아이를 몰렉의 우상 앞에 세워서 아이를 죽인 다음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이게 모든 그 몰렉의 신전이 주전 7세기부터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학자들이 벌써 발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의 영토였던 암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 암만에서 벌써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성적인 범죄나 이방 제사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몰래기 제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요. 또 성경 18장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도 정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나옵니까? 사람이 동물과 교합함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뉴스를 통해서 빈번하게 바라봤던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에서 유출된 문자를 하나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영상 및 사진들은 일탈계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사진이 있을까봐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N번방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에 대한 집착과 편견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특별히 아동 성착취, 폭행적인 그러한 성행위들을 통하여서 여기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성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성이라는 것이요 20대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폭행하고 성착취를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한 과거 출애굽 애굽의 그 비참한 더러운 문화를 가지고 나온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행한다면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옥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성윤리와 성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